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지난 4월 7일 어느 신문에 이런 기사의 내용이 실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마구잡이로 폭행해서 어머니를 숨지게 한 50대 한 사람이 아들이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는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해서 어머니는 사망 당시에 갈비뼈가 21개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내용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정말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었을 텐데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키웠을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에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면서 죽어간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기억하곤 합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율법 말씀 중에 부모에게 폭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저주하는 자는 죽음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 말씀을 늘 함께 또 되뇌이고 다시 상기하곤 합니다. 또 그리고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마음을 다시 갖곤 합니다. 조금은 이상한 질문 같습니다만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 자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하지 않으셨을까요? 부모 공경이 자녀 사랑보다 더 큰 덕목이기 때문에 그러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계명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부모 공경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이미 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소수의 분들 중에는 그렇게 정말 효도를 잘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의 본뜻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된다면 선뜻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본뜻이 무엇일까? 세계적인 성서학자인 한스 요하임 클라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10계명 중 5계명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5번째 계명의 청중은 연로한 부모의 생존권을 보장할 책임이 부과된 성장한 자녀들이다. 오늘날 이 계명은 주목할 만한 현실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연로한 부모들이 차가운 다락방과 지하실 또는 불쾌한 양로원에 처박혀 있는 상황, 즉 젊은 세대들이 그들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하는 권리 주장들이 노인의 생존권을 엄격하고 냉정하게 제약하거나 무시하는 상황에서 이 계명이 주어진다. 다시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인이 되어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자녀들을 1차적인 대상으로, 말씀을 듣는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나오는 내 부모는 그러니까 고령층에 있는, 고령층에 접어든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사회적인 지위를 모두 잃어버린,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 그 부모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가 된 연로한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복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주된 내용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 뜻을 담아서 제5계명을 10계명을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너의 연로한 부모를 공경하라. 어린 자녀들이 부모 밑에서 자라날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날 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또 부모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힘도 없는 자녀들이 부모를 버리고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모 밑에서 그렇게 또 부모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또한 부모님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거나 혹은 힘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또렷하고 또 건강도 좋다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분이 나이가 어떠하든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힘이 있는데 그리고 정신도 모든 면이 온전한데 부모님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따를 수 있겠죠. 하지만 부모님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고 그래서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설상가상으로 치매까지 걸려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면 아마도 자녀가 그런 상황에 있는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공경하고 모시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짜증도 쉽게 부리게 될 것이고 또 그 노인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막말도 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때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아들처럼 폭행도 저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부모를 너희는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좋은 책을 선물로 주셔서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토록 멋진 인생이라니 모리가 화요일에 다하지 못한 마지막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저자 모리 교수의 미발표 유작들을 모아서 또 발간한 그런 새로운 책이었습니다. 어떻게 노인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저자의 고민과 그리고 해결 방안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노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참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노인 차별이라는 그런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노인 낙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속의 노인 차별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저자는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차별, 노인에 대한 편견, 그리고 노인으로 낙인 찍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주의적인 사상의 만연을 꼽았습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의존되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것으로서 돈을 중시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꼽았습니다. 돈을 중시하는 사회 속에서 은퇴해서 수입이 없으면 그 사회는 그를 실패자로 그렇게 낙인 찍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연금수급자, 그저 저소득층, 노숙자와 같은 범주에 두고 그리고 생산성이 없는 그와 같은 돈을 벌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차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요소로는 젊음을 숭배하는 현대적인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꼽았습니다. 모든 매체와 문화가 인격보다는 외모를 중시하는, 젊음을 중시하는, 그런 높게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왜소해지고 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노인의 모습은 매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요소를 저자는 꼽고 있는데 속도와 효율성에 대한 현대의 욕구를 꼽고 있습니다. 속도감에 현대인들이 빠르게 달라지고 또 변화되는 이 속도감에 노인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층들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또 낡은 기계처럼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그 책에는 노인들이 낙인 찍히고 차별받아야 되는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는 노인들이 냉대받을 수 있는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은 그 노인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길을 가야만 할 텐데 말입니다. 가수이며 작곡가인 서유석 님이 발표한 노래가 있습니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어쩌면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를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을 겁니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런데 이 말을 젊은이들은 듣지를 않지요. 젊은이들은 이 노래 아마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아마 이 노래를 마음속에 품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는 며느리 룻과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 사이에 일어난 아름다운 사랑, 우정, 그리고 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불행했던 나오미, 그런데 그 옆에 참으로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웠던 며느리 룻이 있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나오미와 룻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로부터 시작이 되죠. 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 엘리멜렉이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갔고 그리고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집안에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고 또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깜짝할 사이에 그만 세 여인이 과부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며느리 두 사람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젊은 여인들이니 너희가 집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며느리들을 살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나오미에게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가 나갈 때에는 큰 꿈을 꾸고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돌아오는 시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빈털털이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을 때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여성에게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기업을 물을 한 분이 자신을 아내로 맞이해 준다면 또다시 생명의 길이 열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나오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늙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자기 자신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의 생계를 책임져 줄 그런 남자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상황을 보면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그가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룻과 함께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가지 못하죠. 룻만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보리 이삭을 주스러 나갈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다라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여의치 않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자기를 돌봐줄 책임 있는 사람도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노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지요. 사회적인 약자이죠.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편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을 때 룻은 도리어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가 죽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어머님과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살겠다. 그것도 자기의 땅도 아닙니다. 그는 모압 여인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와서 그곳에서 어머니를 모시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 룻의 모습 속에서 나오미를 향한 한 가지 아주 멋진 섬김과 효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한 나오미의 곁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룻은 자신을 떠나라는 나오미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함께 하겠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 이것이 룻이 보여준 첫 번째 효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룻의 효도는 연로한 시어머니의 생존권을 보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삭을 주부로 낳을 수 없을 정도의 형편입니다. 룻은 대신해서 이삭 줍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부모, 스스로 생존이 어려운 부모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모시는 효도를 그가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효성이 룻의 모습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로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존하도록 끝까지 그는 이삭을 줍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룻이 보여주고 있는 효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일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말년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아주 긴밀한 소통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룻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그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또 며느리에게 또 조언을 해 줍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조언을 존중하며 또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룻기 2장과 3장을 보면 이 룻과 나오미 사이에 긴밀한 그런 소통과 또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대화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대화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대화입니까? 그것도 자기 아들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룻과 나오미 사이에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가를 알 수 있죠.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또 서로 소통하고 있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었고요. 또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어머니를 격려하고 살 수 있는 희망을 주고 또 살만한 행복감을 그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인용했던 한스 요하임 클라우스, 바로 그분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연로한 나이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그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였는데 그는 그 책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로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들의 생존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뿐 아니라 행복한 노년기가 되도록 배려하라는 것이다. 이런 과제는 물리적인 보살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고난, 쇠잔과 쇠약에 대한 존경, 전통과 관습에 대한 비판적이고도 우호적인 태도, 크고 작은 일에서의 협력과 친절한 도움이 곁들여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속뜻이라는 말씀입니다. 효는 그저 부모님에게 돈만 갖다 주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내가 정성스럽게 본 돈을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물론 어느 정도의 효도는 되겠지만 그것만이 효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서 부모님을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님과 존경을 표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존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부모님께서 걸어왔던 역사를 존중해주고 그의 경험을 귀하게 여겨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드리고 함께해주고 또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혜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효도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글쎄요, 이 룻이 처음 나오미를 따라 나오려고 할 때 이 모든 이야기의 결말을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내가 고향으로 그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따라가면 이런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오지 않았겠죠. 그저 단순했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를 살려야 된다.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이 마음으로 그가 그 길을 따라왔는데 어머니에게 하나의 축복의 그 씨앗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보아스, 그의 친족 중에 한 사람, 그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룻은 이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가 원하거나 바라거나 찾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을 주셨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효성스러운 바로 룻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면 효도의 씨앗은 다시 열매를 맺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인격은 견습과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또 견습과 모방을 통해서 또 그들도 효성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대대로 전승되고 계승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이 대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효도가 한없이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노년에 이른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고 그의 필요를 채우며 그의 삶과 마음을 나눔으로 연약하고 힘든 노인들, 부모님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따라 효를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